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테데움 찬양대가 갑자기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서평양로에 연합 찬양제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회를 대표하고 성남시차를 대표해서 크게 열심히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날 사람 없으면 저도 같이 부르려고 그러는데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참 좋은 날씨 가운데 장애 아동과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를 위한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남집사님들 활기차게 오시고 또 일주일 내내 우리 여전도의 여선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땀 흘려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힘들여 준비한 바자회가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축제 같은 하루였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를 따로 나온 어린 꼬마들로부터 학생회, 또 캐리커처와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숯불 소시지를 열심히 파는 우리 청년부, 저기 앉아 있죠? 맛있었어요. 저도 하나 캐리커처도 그렸는데 저 같진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멋있게 그려놔서. 또 10,000원짜리 양말 1,000원에 10켤레라 그래서 사겠다고 5만원권을 내니까 담임 목사가 5만원권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라고 잔돈이 없다고 목사님 20켤레 가져가라고 저한테 20켤레를 팔아먹은 요한 선교회. 피곤할 때 또 다 지칠 때쯤 되니까 우리 장로님 또 앞에서 또 열심히 춤을 추셔가지고 모두가 다 뒤집어지고 또 활기 있게 즐겁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도 어제 하루 수익을 좋은 일에 동참했고, 무엇보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선교회 수고가 무엇보다 컸는데, 워낙 선교회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누구는 또 언급하고 누구는 안 하면 또 삐지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하심이 갚아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걸 또 느꼈어요. 사실 우리들의 사는 삶도 힘들기는 매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음교회 공동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문 꽉 쳐닫고 울타리를 꽉 만들고 동여매고 여기는 누구세요?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층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열린 공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는 그 교회의 선교적인 비전과 방향을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열려 있구나. 닫힌 교회가 아니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정신을 따라서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교회 공동체도 교회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그들을 이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전단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문화적인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때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위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택하신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적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문화 선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내는 것, 그들을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우리의 그 성교회 위상이 그냥 구호만 그냥 입만 나불나불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크게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크고 작은 교회의 비중은 그 교회의 외형적인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너네 교회는 몇 명 다녀?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몇 명 출석하십니까? 이거 자꾸 물어보는데 안다 그러기도 뭐하고 모른다 그러기도 뭐하고. 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비중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비중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혹은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신 것으로 이웃들에게 선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가가 그 교회의 비중이에요. 그 교회의 진정한 크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크기예요. 여러분, 수십 조를 가진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더 비중 있고 여러분이 더 능력 있고 여러분이 더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은 성은 문화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 선교적인 삶에 도전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아름답고 풍성한 사람의 결실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에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변화예요. 변화. 뭐 그게 체인지든 트랜스포메이션이든 혹은 이노베이션이든 뭐 아무튼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이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다 어떤 이런 변화가 굉장한 중요한 삶의 화두고 그리고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변해야죠. 근데 그냥 막 변하면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변하면 될까요? 좋았던 게 나빠져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그래서 그 변신을 넘어 변장을 해도 그건 봐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쁜 방향으로 변신하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무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그냥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우리도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우리도 변합시다. 이게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두 가지의
모양을 띱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본질을 붙잡아야 하고, 내가 이미 본질을 붙잡았다면 그 본질을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비전이라고 생각되어졌다면 그 우리의 모든 선교적 비전이 더 선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첫 번째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본질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고 내 삶을 그 본질을 위해서, 그 본질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줄 아시죠?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삶의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습관을 갖는 게 뭡니까? 뭐 잘 씻는 습관,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렇다고 지저분한 목사는 아니고, 또 좋은 음식을 잘 가려 먹고 운동을 잘 해야죠.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문화사역을 한다고 해서 말씀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 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본질적인 부분에 변화를 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큰 오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성읍교회를 너무 띄엄띄엄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의 각오로 지켜낼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이미 많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선교할 것인가의 그 실천 방법론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 문화 선교인 거예요. 바로 이 변화와 관련해서 그 중에서 저는 사람의 변화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겠나 그렇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람은 과연 변화가 가능한 존재일까? 아니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존재일까? 사람은 바뀌는가? 아니면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의 남편은 과연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청년으로 자라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멋진 일꾼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변화되지 못한 안타까운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 물론 나이가 어리면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고 연세가 높아지면 그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은 목회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목회는 왜 할까요? 바뀔 줄 믿고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면 이 일을 감당하는 목사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의 기쁨은 그거 하나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제자 훈련 가운데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며 작은 예수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랬던 아무개가 이렇게 변화됐다. 제자 훈련 수료식 할 때마다 그 간증이 제가 제자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저의 힘이에요.
의사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는 일이라는 것은 직업이면서 사명이고 보람이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사 스스로도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물론 그래서 그분들이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내가 만나는 환자가, 내가 만나는 환우가 고칠 수 있는 그 병보다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면 아마 그 의사는 의사 못할 거예요. 하늘을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사람의 변화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상황과 또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변하겠구나 하는 가능성보다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구나, 사람의 변화는 만만하지 않다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할 만한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저 자신 때문에도 힘들어요. 때가 있어요. 아, 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변화에 대해서 포기하고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또는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목회 못하죠. 이걸 포기하고 어떻게 여러분 셀 리더로 섬기십니까? 이걸 포기하고 어떻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한 과정과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당대에 정말 가장 유명했던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 그 랍비의 손자인 그 대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하고 훈련받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유대교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을 냈던, 그래서 금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렇게 따지면 이슬람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거짓말도. 그 이슬람 교회에 있어서의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알라를 위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아파니 순니파니 뭐 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나은데 쟤네가 강경파야, 우리는 안 그래, 그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개나 똑같아요.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알라를 위한 거짓말이니까 그건 용인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놀 윤리들, 바울에게도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런 논리로, 그런 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혁명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주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짐 바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갱스터 악당이 있어요. 마피아예요.
이 사람이 빌리그레임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한 뒤에 진심으로 회심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가 타고 다니던 리무진 자동차 안에서 기사를 운전하고 그가 앉아서 계속해서 리스트를 작성해가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들 찾아다닙니까? 자기가 피해를 줬던 개인, 자기가 피해를 줬던 기관, 자기가 피해를 줬던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사과하고, 말로만 사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다 배상하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산했어요. 근데 그 파산은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파산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부정적으로 얻었던 그 모든 그의 삶의 부와 어두운 권력들을 다 포기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변한 거예요. 변화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가 생각났어요. 변해야 삽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현실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과 완악함과 이기심과 곤고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주님께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만 아니라 누구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 들여다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깨닫는 깊이 정도까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 인격의 성숙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엉뚱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은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바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보입니다.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라오디게는 너무 잘 사는 지역이에요. 안약 산업이 발달했어요. 눈이 안 보여? 그럼 안약을 주면 되지. 모피 산업이 발달했어요. 추워? 이거 입어.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사는데.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헐벗은 것과 너희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죠. 영적인 안약을 사고 영적인 옷을 입어서 너희의 보지 못함과 너희의 헐벗음을 보게 하고 입으라는 것이 바로 주의 사자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의하니까 주님의 그 큰 권능의 능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뱀이 새를 사냥할 때 낮은 관목 위에 앉아있는 그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뱀이 머리를 상하로 좌우로 흔들면서 조용히 접근을 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뱀이, 이 새가
뱀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일 생각을 못해요. 도망갈 생각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뱀의 눈에 체면이 걸려서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도망가야 하는데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시 뱀의 눈에 현혹된 새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마치 치면 걸린 인생처럼 무기력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빠져 살고 있어요. 중독에 빠져 살고 있어요. 무엇을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가 향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영혼의 참모습을,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누군가의 그 깨달음을 위해서, 나의 그 깨달음을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 두 번째, 우리가 변해야 사는데 어떻게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주제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나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아가야 감당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고, 내가 뭔가 사람을 뒤집어 놓고, 내가 뭔가 사람을 바꾸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여러분이 뭔가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바뀔까요? 여러분이 심하게 공부해라 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 떠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생각을 바꾸고 그 마음을 바꿔서 놀던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착각이고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놓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낙심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사람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 영혼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처럼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회복되어 내 심령이 살아나고 소망 없던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미워하며 싸우며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던 내 마음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림으로 진정한 변화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던진 두 개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삶에 임할 때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던진 두 개의 핵심 질문을 통해서 그 변화의 가능성,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입니까?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며 사는지,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과거의 소시적에 한 번 그 고백한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영접했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진짜로 고백했어. 그리고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입으로 내 삶 가운데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셀의 지체의 고백이 아닙니다. 셀 리더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내 고백으로서 예수가 누구신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을 의미하는 변화예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삶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시작점이에요.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먼저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그저 우리 교회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교적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 직업도 필요하고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 가정생활도 하고 그 사명의 그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고 오늘도 밥 먹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게 붙드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힘있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번째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번 회개한 것이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물어요? 책임을. 그런데 누가 자꾸 정죄하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근데 그 정죄하는 건 뭐예요? 나를 낙심하고 쓰러뜨리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회개 충분해요. 다만 그 한 번의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끝입니까? 그게 여러분 신학생들의 최종적인 골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평신도들은 특히 남자 성도들은 장로가 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골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장로님 되는 것 평신도로서의 최고의 영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후손들 앞에서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려고 더 노력하고 더 섬기는 장로님 되시려고 더 노력해야죠. 안수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이름만 되면 자란 굉장한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매년 2월마다 장로 선거를 합니다.
그 교회 출신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2월에 장로 선교를 하는데 1년 내내 코빼기도 교회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안수 집사들이 갑자기 11월만 되면 막 11월, 12월, 1월 되면 북적북적 가기 시작한대. 교회 주변에. 그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뭐 연말이니까 무슨 훈련 받고 무슨 재직 세미나 하고 뭐 교사 대학 가고 할 때마다 그 앞에서 흔히 엄한 교회 관목들, 교회 나무들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가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데, 사람들 볼 때만 하는데 하도 차가지고 그 교회 나무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오늘 성령께 의지하여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그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 모든 내 인생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 이제 나 자신을 아프게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진정한 변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삶에 진정한 변화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심을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힘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의 공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작은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혼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 넓고 풍성한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